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16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찬송 올립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앞에는 172장 찬송 올립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167장 찬송 한 장 또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16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옥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보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생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알고서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단장하여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부 자격 갖출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여생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겠사오니 그러할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들어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억눌려진 모든 마음의 근심을 씻겨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시금 옷 입혀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 우리의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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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제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한 몸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원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물 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로 사용해야질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쓰응되시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또한 저희가 힘써 지킬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물질의 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겨드릴 수 있는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만큼 믿는 자의 재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재물관에 관해서 믿는 자의 재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재물은 자신만의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진 것 중에서 한 못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불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그 재물로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의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그 무슨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8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너에게 맡겨 주었는데 너는 과연 못하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안 물어보시겠냐고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셔서 재물 가지고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라고 주었는데 너는 너의 배만 채웠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물어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소유하게 된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제하지 아니한다면 불신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그 소유한 그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려면 먼저 성경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도와주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재물인 11조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건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한 시간을 왜 교회에다 봉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꼭 돈만 가지고서 교회에서 봉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너 가진 건강, 너 가진 재물, 너 가진 시간, 너 가진 희생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 물어보시겠냐고요.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것과 자신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재물을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목숨은, 나의 생명은,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맡겨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주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구제해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떠벌리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다 떠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게 있겠냐고요. 너 자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로 가난한 자 도우면서 너의 이름, 너의 명성 드높이더라? 안 그러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은밀하게 구제하기를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떠벌리지 말고.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소유한 그 재물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 도우라고.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분의 재물을 맡아서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선한 일에는 부한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가진 그 재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하게 된 자들에게 명하노니 어떻게 하래요? 소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소망 두지 말고, 재물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라. 아멘. 그래야 누가복음 16장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불의한 청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능력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자, 예찬이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너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에게 뭘 주었어요? 지혜 주었지요. 너에게 생명 주었지요. 너에게 물질 주었지요. 너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멘. 이거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바르고 진실한 청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물이 자신의 소유물인데 내 건데 구제를 하던 구제를 하지 않던 내가 내 자본 투자해서 내가 힘써 버는 내 재물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는데 이런 자에게는 불의한 청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갖는 지식으로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벌었는데. 내가 예찬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가진 재물로 너 가진 월급 가진데 11조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더라. 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 이것이요. 내가 힘써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든 11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몸도 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죄악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공세 잡은 자를 따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어서 값으로 사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인데다가 돈을 벌 재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재물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알고 살 수 있는 자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함으로 믿는 자는 소유한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알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바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소유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소유를 맡겨주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맡은 재물 관리를 잘 하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 그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자를 도우래요? 그 사람들의 너를 도로 쳐가야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요. 13절부터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용들을 청하라. 되갚을 수 없는 자. 예. 내가 당신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에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너의 행위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느니라. 또한 돈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다고 올바른 구제가 아닙니다. 먼저는 돈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제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 25장 40절이에요. 구제의 대상 마태 25장 40절 읽어봅시다. 마태오 25장 40절 읽어봐요. 마태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되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너 믿는 형제 가운데서 형제 가운데서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는데 우리 한글 여기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보잘것없는 자에게. 아멘. 잠언 또 읽어 찾아봅시다. 잠언 3장 27절. 잠언 3장 27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이 손에 베풀 힘이 있고 베풀 그 능력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받아야만 살아갈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아멘. 신명기 1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신명기 15장 10절 구제의 대상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고 예,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거기다 밑줄 쳐요. 내 경내에 있는 너 믿는 자 가운데 있는 이 말이에요. 내 경내에 있는 내 형제의 너 믿는 자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에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 가운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구제의 방법도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제해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제할 때. 아멘. 그러면 그 구제의 결과는 어떠냐? 사람에게 도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도와주고서 내가 너 도와줬지?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 의식하고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제를 받는 자에게 부담감 갖지 않게 하라. 도와줬는데도요, 너무나도 엄청난 걸 주면 안 돼요. 부담감 갖지 않게끔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부담감 가지면은 그 사람이 그거 하겠냐고요. 내 것으로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는 자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왜 구제해야 되는지 알고서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장 35절. 봉사에 여러분에게 몸에 보여준 그렇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의 돕고 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복이 있어.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되지요. 받는 것이 복되겠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합시다. 주는 자로 살아가자. 아멘.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니까.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겁고. 구제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으로 알고서 구제를 받은 자에게 부담감 안 갖게 구제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신자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소유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것으로 알면은 불신자인 바리새인 청지기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가난한 나사로에게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부자는 자신의 육신에게만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만 알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서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재물을 모은 것인 줄 모르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았다.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게 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욕심부렸던 부자 청년, 마태 19장 16절로 22절 말씀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느라 거짓 나사로를 멸시하였던 누구? 부자.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제 잘못해도 구제 안 해도 지옥 가요. 아멘. 그러니까 가진 것 가운데서 떼어서 드릴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것으로 알고 구제하지 아니한 나발 죽임당했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재물은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잘못 관리하다가 버림받을 뻔했던 바리새인.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맡기신 그 재물은 자신의 소유로 알고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축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으로부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면요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자신의 욕심 부려서 더 큰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너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누가복음 16장 1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시작. 또한 어떤 부자에게, 여기서 어떤 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재물의 관리자인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시기하여 불평하는 불신 바리새인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둘째 아들과 집 안에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본 16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과 같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잘못 축적하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유대인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맡겨준 그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장의 두 가지 비유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서 불의하게 청지기 노릇을 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고서 깨달아 회개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로 자신만을 위해 호화롭게 사치하다가 죽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누구?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에 욥바의 도르가. 우리 도르가 배웠죠. 자신의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선한 여인.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사람들. 도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는요. 뭐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다윗에게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마온의 거부 나발과 같은 자도 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맡겨준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챙기고 자신에게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청지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알고 구제하지 아니한 자, 돈을 사랑한 불신 바리새인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구제하도록 주신 그 재물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곡물로서 고리, 대물, 체주 노릇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로 체주 노릇하고 있지 않냐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더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신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돈을 사랑한 불신 바리새인들처럼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만 알고 자신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올바른 지식에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아멘.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그의 행동과 그의 삶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그 지식은 재물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라는 재물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구제하는데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복으로 주신 것으로 잘못 알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려고 곡물로서 고리 대물업을 하여서 하나님의 재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허비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재물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제하지 아니하면은 재물을 맡겨주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불신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알고 재산을 늘리려고 곡물로서 최주 노릇하자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에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알려졌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더라 그랬어요. 오늘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 구제하라고 주신 그 재물로 구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재물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맡기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알고 재물을 늘리려고 곡물로서 고리 대공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맡겨주신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불신 바리새인처럼
자신에게만, 그것도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허비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허비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했더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5장 4절에 읽어봅시다. 거기도 야고보 5장 4절. 야고보 5장 4절. 보라, 너의 밭들을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그 사치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지라. 핑계를 대고 품삯을 주지 않자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불의한 그 행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도 아시지만 또한 억울하게 당한 자들의 호소에 의해 아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퍼주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챙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퍼주는 자가 되어야지 챙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아멘. 믿는 자에게 맡기신 그 재물은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부자라고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재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하라고 맡기신 것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그 소유물로 챙기는 자로 살았고, 이 같은 불의한 삶이 재물의 소유주신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절 봅시다. 2절 16장 2절. 주님 저를 불러버리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증거를 구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거둘 수도 있다. 자, 다시 말해서 목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무엇으로? 너가 배운 그 지식으로 모르는 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이 사명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너의 청지기 직무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려서는 안 됩니다. 너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 얼마든지 있어.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청지기의 직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면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겸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손살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어찌 그리 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가 당신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저를 불러 그러는데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주인이 청지기를 큰 소리로 부른 것을 뜻합니다. 조용히 다정하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문책하기 위해서 엄하게 꾸짖은 거예요. 어찌 미냐 그랬어요. 내가 이 같은 일을 너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지책한 것이에요.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꾸짖은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당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구제를 잘하도록 청지기 직무 잘하라고 했는데 청지기가 당신의 재물을 자신의 주머니에다 챙기고 허비하니까 어찌 미냐 듣고는 괘씸해서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소유한 것은 믿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몸의 주인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인데 믿는 자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리석은 청지기는 재물의 소유주를 몰라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을 알고 챙겼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자신의 소유주가 아니라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물을 맡은 자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식은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건데 뭐 어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고 떼먹고 있는 거예요. 예찬이 11조 누구 거야? 11조는 하나님의 거야.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운전을 11조를 청구해들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10절도 읽어봐요. 10절. 자, 8절.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까 하는도다. 이르고 11조와 복음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가 이 같은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 같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 일생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지 챙기는 자가 되면은 식물을 나눠달라는 다윗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마온의 부자 나발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한 젊은 관원과도 같이 버림받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버림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청지기 노릇 잘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바로 알고 있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았어. 청지기의 사명 잘할 수 있도록 바로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살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8장 찬송하겠습니다.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60 몇 장이죠? 71장 찬송 올리면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바르고 진실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옵시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복이 저희들과 저희 가정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낙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